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부터 3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의 직업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있으나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없어야 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도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인류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후에 인류 역사상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 사건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회학적으로, 문화학적으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우선 사회학적으로는 사람이 함께 산다라고 하는 이것, 공동체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의 1순위로 뽑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의 발명이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무라비 법전이나 우리의 모세오경처럼 인간이 공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룰을 정했다고 하는 것, 법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명사적으로는 로마나 헬라처럼 거대 제국을 만들어서 정말 멋진 문명을 이룬 그것이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만큼이나 중요하고 놀랍고 기묘한 사건은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제2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살다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큼이나 놀랍고 기묘하고 기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사건을 넘어서 이 사건은 전 우주적인 사건이고 한 시간 2000년 전 한 역사에 걸쳐 있는 사건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지금 이르는 이 시간까지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온 우주 공간을 통하여서 가장 놀랍고 가장 위대하고 기묘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사건의 정인이요 또한 수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건이 오늘 말씀해 보면 아주 핵심만 시간대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전 9시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3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오전 6시부터 유대는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전 9시가, 우리가 쉬는 오전 9시가 그들에게는 3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아마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곳 갈릴리 언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셔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는 모든 고통을 당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한 이 인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모습들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읽은 15장 2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너가 어떻게 메시아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가 정말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내려와 봐라. 이것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3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떼약볕이 내리쬐는 그곳에서 사람들의 온갖 조롱을 받으면서 3시간 동안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33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는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 12시가 되는 거죠. 12시에 온 땅에 어둠이 내렸더라. 세상이 캄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가장 뜨거운 시간입니다.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는 시간이죠. 그 시간에 갑자기 어둠이 내리쬐는 겁니다. 가장 밝아야 될 그 시간에 가장 어둠의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이것은 일식일 수도 있고 또 두터운 구름이 태양을 가렸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자연 현상을 통하여서든지 그것이 캄캄해졌고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이 일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아모스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예언하셨는데 대낮이 캄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날 대낮이 캄캄할 것이다. 해가 어두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정오 12시부터 3시까지 그 시간은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그 심판의 날에 임한다라고 하던 어둠이 찾아오는 그 시간임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후인 오후 3시 성경에서는 제6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번역하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온갖 조롱을 받으실 때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곳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하는 이런 조롱과 대제사장들의 조롱과 성전을 허물면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너가 한번 내려와 봐라라고 하는 그들의 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외치셨다, 소리 지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곧 이 외치다라고 하는 것은, 소리 지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조롱이 너무도 심하여서 또는 고통이 너무도 심하여서 지르는 그런 고통의 소리가 아니라 이 소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기서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낭만 가운데 있을 때에, 억압당하고 있을 때에, 억울하고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또는 착취당하는 노동자 입장에 있을 때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너희들이 당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해결해 줄 것이며 물된 동산같이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곧 부르짖음과 회복,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회복이 함께 간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르짖으시더라. 뭐라고 예수님께서는 부르짖고 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을 하는데 7마디의 말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4번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최고의 고통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고통은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가시 면류관이 머리를 찌르는 그 고통도 아니고, 로마 병사들이 손과 발에 못 박는 그 고통도 아니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당하는 그 떼약볕 가운데서의 갈증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하는 고통, 가장 큰 고통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곳에 예수님의 모든 고통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엘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를 많이 생략을 해요. 주어를 분명히 드러날 때는 이것이 주어를 굉장히 강조할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나의 하나님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그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나눌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당연하게 하나님이 따라가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당연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분리되지 않는 관계, 이 관계인데 나의 하나님 이곳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그때 사용하는 세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버리다, 나를 버리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단순히 나를 그냥 배신하다, 버리다의 의미가 아니라 음부에 보내다, 지옥에 가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심하게 단어적으로 푼다면 분리될 수 없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지옥에 보내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통은 지옥의 고통입니다. 지옥의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지옥에 보내십니까? 이 지옥에 보낸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하나님과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지옥의 고통이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음부에 들어갑니까? 누가 지옥에 들어갑니까? 시편 9편 17절에 보면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악인이 수월로 돌아간다. 악인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수월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악인이 지옥에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누가 악인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악인들인데 그들이 바로 서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다른 말로 말한다면 지옥의 문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옥의 문 앞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절박한 예수님의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르짖음, 사람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원리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당연하게 응답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장 37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지옥에 가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곧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대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이 죄를 지어 버림받아 지옥에 가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악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순간, 이것이 인류의 역사에서 가지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기묘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인류에게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뭡니까? 기묘자라. 기묘자라. 참으로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기이하고 놀랍도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악인들이 가야 될 그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머리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않고 받아지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바로 기묘자, 참으로 기이하고 묘하도다, 놀랍도다, 누가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 이름인 기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성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일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너무도 기이한 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직 믿음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건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가능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고 하니까 여기에서는 길도자를 생각을 하는데요, 길도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가르침입니다. 십자가의 가르침, 십자가의 진리를 말씀하는 이 가르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지옥의 고통을 받으며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어리석게 들리십니까? 말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가르침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우리 자신이 미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미련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 아니라 내 자신이 미련하여, 믿음에 미련하여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가르침, 십자가의 도를 우리의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능력이 되며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어디로 향하여야 될지 향하는 종착점입니다. 그곳의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종착점이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라라고 당부하시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가야 되는 명령의 길입니다. 필수적인 길입니다. 스스로 선택을 한다면서 그 명령을 듣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보상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겠습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저번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십자가를 먼저 가신 구원의 길을 먼저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인 겁니다. 이 시대에 제자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주의 길을 따라가면서 받는 우리의 고난, 어려움, 아픔,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가야 될 필수적인 길입니다. 어느 누구도 믿음을 대신 고백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개인의 신앙, 개인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제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는 거죠. 목사로서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고 아버지로서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고 내 개인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아버지라고 해서 자녀의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가 없습니다. 아내라고 해서 남편의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부모의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각자 제 십자가를 지고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십자가를 질 때에 교회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십자가 앞에서 고난을 받을 때에 교회의 순결성과 순수성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항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에 비추어도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맞다. 이거 물론 날마다라고 하는 것은 항시성을 말합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뜻을 말하고 있지만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 해도 하루에 한 번은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해야만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길은 우리는 멸망으로 파괴로 인다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길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신뢰하고 그분을 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존재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군대를 가면 먼저 훈련소로 가게 되죠. 훈련소를 마치지 않으면 군에 배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는 계급도 없습니다. 훈련소에 마쳐야만 군인으로서 계급이 주어지고 배치가 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훈련 과정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이 훈련 과정이 없으면 참된 군사로서, 참된 주님의 신부로서 설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 배를 타고 있는데요.
이 항해의 배를 타고 있으면서 방향을 움직이는 이 키를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 맡기면 하나님이 운전을 잘못해서 자초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잘못해가지고는 엉뚱한 길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항해의 길을 주님께 맡기는 것 같이 하면서도 다 맡기지 못하고 적당히 우리도 그 항해의 길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틀려고 하면 주님 너무 왼쪽으로 트는 것 아닌가요? 적당히 좀 트시죠. 또 주님께서 오른쪽으로 틀려고 하면 주님 너무 많이 오른쪽으로 트는 것 같은데요. 내 생각으로는 그 방향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우리의 손을 계속해서 그 키를 붙잡고 있으면서 우리가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묘하게도 우리에 맞게끔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자신이 손해보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교묘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교묘하게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가면을 쓰고 있고 사실을 교묘하게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아간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교회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다 라고 하면서도 목사님 저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교묘하게 성공이라고 하는 것, 좀 더 잘 되길 원한다고 하는 그 교묘한 마음이 섞여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난의 길에 가면서 교묘하게 섞여 있는 이 마음들을 내려놓고 순전하고 순수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에서 훈련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순수한 것도 있지만 불순물도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의 길들 가운데에서 채로 그러듯이 우리의 불순물은 빠져나가고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순수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신부로 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가운데에서 당하는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과 상관없이 고난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우리의 유익을 쫓아서 가다가 당하는 하나님의 징계,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어쩌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두 가지는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징계는 그것을 당하는 사람의 동의 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여하는 겁니다. 반면 십자가 고난은요, 반드시 우리 개인 본인의 동의를 하나님께서 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도 역시 예수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곧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목숨을 버리시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니라,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렸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간 것은 외부적인 어떤 강제의 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사랑의 힘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된 거죠.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벌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사랑의 매를 대실 때에,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주님께서 사랑의 매를 댈 때에 그들의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너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내가 너를 징벌해도 괜찮겠니? 우리에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발적으로 징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징계를 하고 벌을 내리신다는 거죠. 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지어야 될 의무이지만 또한 원하지 않으면 십자가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반면 징계는 원하지 않는데도 찾아온다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무리와 제자들이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은 그 결과가 어떠한지, 그 보상이 어떠한지 분명히 헤아려야 하고, 의지적 결단 없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를, 믿음의 길들 가운데 있는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는요, 십자가의 고난은 순종의 길에서 발견됩니다. 하지만 징계는 불순종의 길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을 때 우리는 옳은 길에서 벗어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받을 때 내가 지금 불순종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대신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바른 길에 있구나, 옳은 길에 있구나, 이 길을 잘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확인해 주는 겁니다. 어느 것이든지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거죠. 주님을 다시금 붙들게 하는 겁니다. 동의하지 않는 일에서 고난당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주께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빨리 주께 돌아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징계는 고통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한 요나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고통이 십자가의 길이냐 하나님의 징계냐라고 하는 것이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선택함으로 당하는 고난이냐,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처지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냐라고 하는 것이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보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곧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 좁은 길을 통하여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는, 회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쉬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시고 현재 당하는 고난, 현재 당하는 부끄러움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있는, 미래에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 가운데에 지금의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산을 하신 거죠. 미래에 내가 어떤 보상을 받을 것인가, 내가 미래에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라고 계산을 하면서 지금 앞에 있는 고난을 넉넉히 이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거쳐야 되는 곳에 반드시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22절에 보면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이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이라고 하는 앞에 말씀이 전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 후에 어떤 복이 있을 것이냐 하면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곧 이 땅에서 우리가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경험하면서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모든 것을 어디서 보상을 받냐 하면 하늘나라에서 다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손으로 한 모든 것들, 이 땅에 손으로 했던 것은 우리가 고난의 이렇게 십자가의 길들 가운데 당한 여러 가지 일들과 행함들이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 창고에 다 쌓인다는 겁니다. 하늘 창고에 다 쌓여서 우리가 천국에서 그것을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창고는 곰팡이도 쓸고 도둑도 들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수해를 통하여서도 자기 집에 쌓아놓았던 많은 것이 다 휩쓸려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재화와 재난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천국에 쌓아둔 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또한 영원한 보상을 받는 것이죠. 천국에 쌓아둔 것은 도둑도 들지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쇠하지지도 않고 영원히 빛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고난들,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들은 하늘에서 결코 잊혀지지 않는 보상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민영기 교수의 예루살렘 입성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남철이라고 하는 글인데요.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자석이지 않습니까?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바늘끝을 떨고 있다. 여윈 바늘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지니워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를 잊지 않고 있으며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만약 그 바늘끝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전류를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침반이지 않습니까? 지남철은 나침반이 북쪽을 향하여서 다다다다다다다 떨고 있으면 우리는 이 나침반을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침반이 다다다다 떨지 않고 그냥 멈춰서 있으면 이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달달달달 떨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마음의 긴장감을 가지고 떨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떨림이 하나도 없이 아무런 반응 없이 무감각한 상태로 고정되어 있다면 이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믿음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멈춰있는 세계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언제나 십자가 앞에서 떨고 있다면 이것은 믿음의 바른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온다 해도,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때로는 실수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불순물이 있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자꾸만 십자가 앞에서 서려고 하는 그 떨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떨림이 없다면,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죽은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떠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명령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 의지와 내 뜻이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 길에 서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 당하겠죠. 어려움을 당하겠죠.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정금같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신부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로,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자로 아름답게 거듭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마음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제 짐이 풀렸네.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제 짐이 풀렸네.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제 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괴로움도, 우리의 염려도, 상한 심령도 치료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할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